오늘은 주제가 있는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언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6절. (10장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앞에 부분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다시 잠언 11장 25절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교회란 곳은 어떤 곳일까? 이 교회. 헬라말로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란 말의 뜻은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는 의미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조직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6가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그러면 왜 조직했을까? 또 교회가 조직되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예배와 권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교제,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가르침, 네 번째는 거룩한 예식들을 거행함, 다섯 번째는 전 세계적인 복음 선포, 여섯 번째는 봉사를 가르침. 교회가 조직되면 앞서 말씀드린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백성들에게 이 봉사를 가르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가 조직된 이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봉사란 말의 뜻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가 무엇인가? 어떤 대가를 바람이 없이 하는 것. 이게 이제 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10대 시절에 삼육대학교 실업부에서 한 3년 이제 근무를 했을 때 아주 이렇게 귀에 딱지가 얹도록 들은 말이 이 봉사하라. 봉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요. 아주 그 말을 수상하게 들어갔고, 사실은 저는 봉사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대로 대접도 안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직장에서 봉사하라.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에서는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직장에서도 이 봉사가 같이 쓰여져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봉사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봉사는 대가 없이 하는 게 봉사래요. 무슨 정확한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이 하는 것이 봉사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왜 봉사를 할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 봉사가 아주 차고 넘쳐나서 수많은 봉사단체, 자원봉사자들, 우리 세계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했던 태안에 그 유선이 이제 좌초해갖고 기름이 이제 그 벙커 CU, 그게 이 벙커 CU는요, 기름 가운데 가장 하층이면서 이게 사실은 아스팔트 이렇게 그 깔 때 쓰는 기름이거든요. 엄청난 이 응집력이 있는 그 기름이 그 태안에 이렇게 깔렸을 적에 그걸 다 걷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원봉사자들이었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이미 다 봉사의 경험이 있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봉사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무더위에 이 말씀이 묻어지지 않고 청량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봉사를 교회 조직의 이 주요 기능으로 보아야 할까? 제가 이제 4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다. 이 봉사는,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더 낮은 단계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결식 아동을 위한 봉사, 지금도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제 그 아이들 밥 먹여주는 그런 봉사, 이발 봉사, 그 다음에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는 호스피스 이런 활동들, 불우노인, 노인 돕기, 의료 봉사,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제 밑반찬, 반찬 또 나눠주는 이런 운동. 요새 같은 이제 더위에는 소방서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아주 물을 이렇게 뿌리더군요. 한 2시간 이렇게 뿌려주면 한두 시간 정도는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봉사. 심지어는 지하실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태양광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 봉사도 있어요. 그 태양빛이 지하에 이렇게 들어와 갖고 반사할 수 있는 이런 봉사, 집수리 봉사, 그 다음에 방충망 갈아주는 거 아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봉사활동이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봉사활동을 이렇게 배운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미국이에요. 또는 유럽.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봉사활동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봉사활동은 기독교 국가에서 이게 유행이 돼갖고 이 청지기 정신의 일환으로 들어오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IBM 이제 만들었던 사람 누구죠? 유명한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은 재산의 거의 90% 이상을 다 이제 헌납했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분한테 편지를 한번 쓰고 싶었다니까요. 그 중국 내에 있는 아주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돕자고 하는. 근데 제가 한국말처럼 영어를 잘하면 쓰고 싶었는데 정말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이 워렌 버핏, 유명한 이제 주식 투자가인데, 이 사람이 올해에 3조 8천억을 기부했어요. 올해만. 이제까지 52조를 기부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상속세 때문에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이 부시 정부에서 좀 내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반대한 사람들이 미국 부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안 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해 갖고 이 미 행정부에서 못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억만장자 그 40명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기부하면서 이런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게 결국은 이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자꾸 이렇게 근심하고 비교하지 말고 늘 삶을 살아갈 때 나보다 어떤 사람이요?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나 삶의 질이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꾸 비교 대상을 내 주변이나 위를 바라보지 말고 늘 아래를 바라보도록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생존의 교훈이다. 이건 제가 아주 거창한 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생존하는데 중요한 이 교훈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제가 종종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의 삶의 방식은 교회에서 배웠다. 저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을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에 장로님들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교회를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해서 구제하는 이런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에 이렇게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의 이제 목사로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일할 때 그 청기기적이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걸 통해서 일을 배운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은 일을 해야 그 사람이 건전해질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 무슨 봉사활동을 할 때 학생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을 요청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을 이렇게 전부를 이 교회가 배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대인 속담에 한 마리의 생선을 주면 하루의 양식이 되지만 한 끼 양식이 되지만 이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배우면 우리의 학생과 청년들이 생활력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근데 그런 것을 교회에서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교회 봉사활동이 있으면 자녀들 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모가 집안일은 못 시켜도 교회 일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일을 배우게 하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또는 세계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교죠. 우리 이렇게 친구 목사 딸도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영문학과. 우리 교인 자녀죠. 아주 하버드, 그 중에서 의대 그러면 아주 최고죠. 미국의 한 교포 학생이 뉴욕에 있는 한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전 과목 A를 맞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능고사 같은 SAT, 이 학업 적성고사, 이게 대학 들어가는 데 필요한 시험인데 여기에 최우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의대에 지원을 했어요. 부모님과 학생은 합격은 당상이, 이제 아주 따놓은 당상이라 여겼는데 불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당황해갖고 아버지가 이게 분명히 입학 사무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이 관리위원장에게 특별히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위원장이 이 학생의 고교 내신서를 이렇게 보이면서 선생님의 아들은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헌혈을 하지 않았군요. 또 친구들과 사회 봉사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학생이
여러 학생들이 하고 있는 헌혈 봉사활동에 한 번도 안 한 학생이 어떻게 이 봉사직인 의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지적 능력이나 성적은 훌륭하나 이 봉사심이 없어서 우리 하버드 대학교의 의대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교포사회에서 아주 유명했던 이야기예요. 유명한 대학일수록 이 학생들의 이제 입학 그 서류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봉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열심히 요새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하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갈 때 다른 성적보다 제일 중요한 게 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세 번째로 이 봉사가 주는 유익은 근로의욕 고취. 그러니까 최소한 노동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라면. 두 번째,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 세 번째, 남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협력심을 배양시킨다. 그러니까 문제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말이 앞서는 사람은 봉사하는 일은 소홀해요. 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말은 강한데, 논리는 강한데, 신앙적인 이야기는 하는데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 소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삶의 질 향상, 행복과 이제 기쁨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봉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경험하실 겁니다. 이 교회중앙 사권 56페이지에는 아주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선을 행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행복감을 가지게 하며 그 감정이 온 신경 조직에 퍼져 혈액순환을 도우며 동시에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와줘서 남이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하면 나도 어떻게 돼요? 막 기쁘고 막 이렇게 같이 있는데 덩달아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록펠러 같은 부자가 엄청난 부자였다가 그 50대에 사형 선고받고 죽겠다는 선고받고서 그가 한 일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90세까지 살았잖아요. 몸을 회복하면서. 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요새 기부하는 사람 많죠. 그 기부 아이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있어요. 션, 그 가수. 이 사람도 엄청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얼굴이 잘생긴 그 차인표.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제가 한 번은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이제 그 대담제 맨 나와서 그 좀 뭐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힐링이 되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인데, 차인표 씨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이 차인표 씨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봉사활동이래요. 이 사람은요. 이거 뭐 이렇게 생색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 이 마음의 체질적으로는 남을 위해서 뭐 봉사하는 게 안 맞는다 생각을 해갖고 뭐 돈을 주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린이 빈곤 구호 단체에서 연락이 오기를, 우리 차 선생님 인도에 우리가 봉사활동을 가는데 좀 같이 좀 가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유명한 연예인일수록 참여를 하면 그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싫은데 이제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또 사회적 이미지에도 앞으로 자기가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해갖고 이제 따라갔습니다. 근데 요청을 했대요. 비즈니스석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 자기가 들어보니까 다 이코노미석을 타고 간대요.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하러 가니까. 근데 자기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석을 요청을 했더니 처음에 이렇게 막 주저하다가 이제 받아들여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는데 자기가 아주 검은 선글라스 큰 걸 하나 쓰고 왔대요. 근데 봉사활동을 하러 온 사람 건데 아무도 그런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없고, 자기는 이제 나보라는 듯이 선글라스 탁 쓰고 패션을 차려입고 비즈니스석에 앉아가는데,
계속 신경이 누가 쓰이냐면 이코노미석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더래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거 잘못 왔구나.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아, 이거 왜 내가 대답을 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인도에 가서 분명히 봉사활동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부잣집 아이들을 만나겠어요. 아주 가난한 집 아이들을 만나겠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을 끌어안아야 되고 웃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아주 혼란스러워 갖고 얼굴에 아주 자기 불만 증세에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아이들이 수두룩한데 외국까지 가서 뭐 이렇게 생색을 내나 이 비행기표 값 생각하면 차라리 돈을 보내주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가지고 있으면서 억지로 왔는데 후인데 막상 갔는데 그 아이들 냄새나지 막 그 정말 이 콜카타 같은 데는 이게 사람 사는 도시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테레사 수녀가 이랬던 데가 방글라데시 갔다 온 분은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완전 시궁창 같은 데서 그냥 사는데 그 아이들이 제대로 씻겠어요. 뭐 냄새나고.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자기가 내켜서 안아본 적이 없고요. 차인표 씨 한번 사진 찍읍시다. 그러면 또 가서 막 찍고 뭐 물건 나눠주고 하는데 야, 정말 죽겠더래요. 그 한 번도 자기가 마음을 내켜서 애들을 이렇게 앉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이렇게 자기를 보는데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더래요. 그 자기는 한 번도 손을 내밀지 못했는데 그 이걸 내밀까 말까 하다가 이 아이가 하도 이렇게 간절하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딱 잡는데 그 순간에 그냥 자기 마음에 그게 확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야, 내가 잘 왔구나. 이 어린 아이가 나를 환영하고 손을 잡아줬는데 나는 그래도 명색이 영화 배우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또 유학파잖아요. 여기에서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 이야기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힐링이 됐대요. 그 다음부터 이 차인표 씨 기사 보면은 계속 그냥 이렇게 봉사활동하죠. 아주 그 안에 시네라 씨하고 하고. 그래서 자기는 완전히 이제 봉사의 DNA가 붙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듣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못 가지니까 그걸 보는데도 불편해요. 나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만약에 애들을 이렇게 만나라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이제 여러 번 그 필리핀 또는 가나 아프리카 가나 이런 데 봉사활동 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봉사팀 가면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도 그 오창준 의사 같은 분은 정말 그 필리핀 같은 데 환자들은요 한국적 환자가 아니라 별 환자가 다 있어요. 막 이런 농양 같은 게 이런데 목에 막 그거를 손을 다 꺼내더니 칼을 쬐갖고요 그냥 거침없이 그냥 막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박 목사님 멀리 서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는 겁니다. 잡아주세요. 막 그분은 이제 그 손에 장갑 끼고 어떤 게 막 장갑도 안 껴요. 이런 데서는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병을 고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환자들이 봉사활동 가면서 병 고치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기보다 낮은 곳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활력을 일으키고.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서의 봉사입니다. 제가 어제 이 교사회 막 준비하면서 교과책을 이렇게 보고 넘기다가 제가 52페이지에 사과 다음에 보면 TMI 활동 나온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보세요. 이게 마을의 목사, 마을의 교회,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인지리 교회에서 활동하는 봉사인데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분들이 1년 동안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 봉사가 대파 봉사, 양파 봉사, 방울 양배추, 무와 비트, 팥칼국수,
그 다음에 이제 선교용으로 수박 심고 참외 심고 그 다음에 옥수수 심고 콩나물 숙주나물 해갖고 갖다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해주고 팥빵, 통밀빵, 열무김치, 포도, 단감, 키 한 20종류가 돼요. 막 교회 땅에다가 한 200평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심고 장로님들이 농사를 짓는데 200평, 300평을 그냥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따로 뒀대요, 그냥. 야, 제가 도대체 이렇게 봉사하는 교회가 있나. 진도에 있는 인지리교회 한번 52페이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더 궁금해갖고 다른 교회는 어떤가 봤더니 여수 중북교회는 반찬 봉사활동, 천연치약, 천연화장품. 화련교회, 7월호 교회 지난 표지 나왔죠. 여기는 지역 주민들에서 활동하는 거. 화천 산수화 교회는 군인선교, 발마사지, 집수리 봉사. 삼천포 한빛교회는 죽봉사. 강진교회는 빵봉사. 교회들마다 지역 주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저희 교회도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 센터 공방, 비누 공방이 있으니까 비누를 만들어 갖고 지역 상가들이 한번 다 돌려보자. 무상으로. 그걸 좀 만들어 갖고 저 길 앞에다 매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이 봉사가 뭐라 그랬어요? 대가 없이 바람 없이 하는.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막 아주 맹렬히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제가 최근에 습관의 영성이다 하는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영성을 만든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하는 습관에 대해 영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분이 영성이 좋다, 신앙심이 좋다는 절대로 그냥 오지 않아요. 이 입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습관이 내 영성을 키우는 거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내 영성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이 영성을 만든대요. 내가 신앙적인 습관들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이제 기도하러 산에 가셨죠. 또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습관이 없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전날 밤에 그 십자가를 받는 그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탄원했던 그 기도가 그를 이제 십자가를 붙잡는 힘이 된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 거에서 기도처를 찾는 모습이 나와요.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안식일 지켰던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저 빌립보라는 이방 지역에 가서 그가 교회를 찾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의 바울됨을 만든 것은 그의 예배의 습관이 그를 오늘날 그토록 유명한 전도자 바울이 되게 된 거죠. 저희도 이제 이런 신앙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처럼 무더운 날 교회 오시는 것도 왜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참석했던 습관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성은 내가 내 습관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 영성은 공동체를 통해서 또 극대화된대요. 내 습관이 나의 영성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죠. 교회 생활이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봉사예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또 이 봉사심을 키움으로 이것이 더 이제 극대화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대부분은 봉사죠. 사복음서 보세요. 늘 말씀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죽은 이 살리시고 떡을 먹이시면서 그분의 하시는 일은 삶의 실천은 말씀을 통하여 봉사가 이루어지게 한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하늘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봉사로 하늘에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공로로 선한 이런 걸로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내 업적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봉사로, 왜냐하면 늘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봉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늘 봉사라고 하는 전제는 남을 위한 것이니까. 저희가 교회에 이제 여러 봉사활동들이 있습니다. 여러 봉사활동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집사님들의 식사 봉사. 이건 상당히 이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식사 봉사를 통해서 지금도 이제 무더위에 저게 아마 40도 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이제 봉사를 하시는데 그런 봉사가 없이 우리가 이제 지금 점심 기다리잖아요. 아침 못 드시고 오신 분들. 어느 분들은 교회 점심이 제일 맛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누군가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누군가는 늘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힘든 일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또 교회에서 차량 봉사도 하고 있죠. 이런 봉사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를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 같아요. 협력해서 힘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속에 이제 기쁨이 되고 이게 무리한 부탁이지만 식사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몸에 활력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게 좀 힘들게 하게 되면 그거 좀 병이 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 이런 봉사들 뭐 차량에 이렇게 운전하고 봉사하실 때에도 제가 어떤 때는 이제 그 차량을 이렇게 이제 틀려고 딱 틀면 어느 분은 극동 방송,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맞춰놨다. 저는 늘 KBS FM을 듣는데 보니까 안식일날 운전하시면서 그 방송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이분이 운전하는데 뭐를 듣고 운전을 해요? 뭐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운전하시는 그거 이제 딱 느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그래서 봉사도 영성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봉사도 영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과 축복이 이제 대외적으로 교회 밖으로 또는 대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정말 큰 힘을 얻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